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잘 아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라고 시작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면접까지 갔지만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소식이 지금 나의 형편과는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연애도, 취업도, 진로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리로다,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정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내가 무언가 이루지 못했을 때, 무언가 가지고 있지 못할 때, 무언가 내게 주어져 있는, 내게 어떤 성과나 무엇인가 이룬 것이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그런 상황에서 즐거워하거나 기뻐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작동하는 신이 있습니다. 바로 성과주의라는 이름의 신입니다. 성과주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가 이룬 것만큼의 가치가 있어. 결과가 없으면 너의 노력은 다 헛된 것이야. 보여줘야 인정받지, 너 자신을 증명해봐 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성적을 기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커서는 취업은 언제, 어디에 했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실적은 얼마나 내었는지, 이런 이름들 안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존재를 성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말이 익숙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 취업 못해서? 그런 스펙으로 어떻게 하겠어? 결혼은 언제 할 거니? 이런 말 속에는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봐야 너의 가치를 알 수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우상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과주의 신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런 우리의 현실과 조금 다른 동떨어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힘든 일이 있어도
기뻐하자라는 그런 종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본문의 배경을 알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에서 6세기 초반까지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시기가 남유다에는 강력한 바벨론의 침략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곧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지도자들은 정의를 저버렸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악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답하셨고 하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들의 대표 명사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안정과 번영을 상징했고 포도나무는 축제와 기쁨을 의미했습니다. 감람나무는 평화와 기름 부음을 나타납니다. 양과 소는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적 파탄과 삶의 기초 자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요, 수입이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인정받을 무언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요, 거의 미친 고백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니요. 제정신이고서야 그런 고백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성과주의라는 우상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하박국이 말한 기쁨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단지 영적 구원뿐 아니라 실제적인 보호와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과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성과가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불행하고 우리 자신을 무가치한 것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어떤 일을 해내는 존재, 그런 존재로 낮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과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내가 생각할 때 원하는 대로 되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야 그래 너처럼 되면 좋겠다, 넌 참 성공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취업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낙방하고 실패하고 끊임없는 경쟁에 지쳐 있을 때에 그때 드리는 감사, 그때 고백하는 고백은 진짜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성과주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실이나 실패라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아예 상상하지 못합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무언가라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을 수 없다면요,
보상으로 또 다른 무언가라도 얻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무언가를 이루었어야지만 이라는 성과주의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우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를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가 있는데 성과주의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과가 없다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없을 때에 드러납니다.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진짜 무엇을 신으로 삼고 있는지 보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의 때가 가장 불안하고 또 성과를 필요로 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성과주의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집을 자랑하고 차를 자랑하고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20대, 30대의 현실은요, 학교를 졸업하고 학자금 대출과 함께 사회로 나오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지요. 좁은 취업문을 어찌어찌 통과해서 자리를 좀 잡아야지 싶으면 30대가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때문에 더 집착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지금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 이룬 것, 사람들의 평가가 그 평가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성과주의는 성과가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룬 것, 너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나 너의 결과가 너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주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과주의는 사람을 두려움과 불안에 가둡니다. 내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니, 지금 이루고 지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점점 더 좁은 사다리 위쪽을 향해 올라가면서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믿음은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오늘 이것을 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덜 사랑한다, 혹은 너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성과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사실 이것을 가장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는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실패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변화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요, 너희가 속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따르고 있던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결국 손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아무 성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실패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요, 이런 마음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만약 그러다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평생 살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산다고 하고서 정말 실패하고 망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게 된다면요, 목사님, 그 손해와 잃어버린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하는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 이런 질문은 제 안에 있는 질문입니다.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진짜 뭐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음,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그 시선이 두렵고, 잘못되면 어떻게 만회하고 재기할 수 있을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도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는데 여전히 제 안에 성과주의라는 신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성과로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과가 아닌 은혜로, 비교가 아닌 소명으로, 성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이 나의 여전한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 되십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손에 쥐어져 있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두려움에서 자유로, 비교에서 만족으로 바꿀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와 같은 삶을 위해서요, 어떻게 살아보면 좋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감사 노트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줄씩도 좋고 아니면 짧은 단어도 좋습니다. 비록 이것은 나에게 없지만 나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과 중심, 이제까지 내 노트에, 내 목표의 기록들에는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해야 하고 이것을 해야 하는 것들이 써 있었다면 이제 그 목록들 옆에 그것이 없어도 그 목록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과주의의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떨 때 행복을
느끼는지, 나는 어떨 때 자랑스러운지, 나는 어떨 때 사람들에게 떳떳해지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멈추는지, 나 자신이 작아지고 나의 존재가 작아지는지 그 질문들을 한번 정직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질문들 속에요, 우리가 아직도 섬기고 있는 성과주의의 우상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한 해 동안 나누면 좋을지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바른 신앙생활, 좀 더 복음적인 기초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를 잘 쌓아서 훈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떠나야 할지, 또 어떤 것들을 과감하게 또 버려야 할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돈이라는 우상과 더불어서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고 좌지우지하며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바로 그것, 성과주의를 떠나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과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선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힘되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더 이상 무엇을 이루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함으로부터, 넉넉함으로부터, 자유와 기쁨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